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건 두 번째 시간까지라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망을 극복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덤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덤을 자꾸 상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이런 상황, 또는 세상에서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을 보는데 이 A라는 그 논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전혀 관계도 없는 C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A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탁 내려놓고 C로 가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표묘히 이용해서 A가 큰 문제인데 A라는 큰 문제를 놓고 사소한 C에 매달리게끔 여론이 끌어가고 여론이 몰고 가고 하면 그리 빨리 가. 이게 사람이 묘하죠. 이게 이제 군중심리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을 군중심리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신과 뭐 이런데 뭐 이런 거 경험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서 혹시 틀렸을지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고 어쨌든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신이고 내가 성도가 돼야 돼. 이것이 가장 신앙의 성립의 원리이고 원칙이요. 하나님이 신이 돼야 내가 성도가 되지. 그래야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저 육신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나 자녀나 잘 되는 거면 그러니까 복이라 한국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게 된 원인이 기복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신앙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그거는 버려놓고 그건 아예 얘기를 안 해. 안 한 건 저절로 그냥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되도 않는 안 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듯이 구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뭡니까? 배설물 같은 존재라는 배설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명예, 재산 다. 근데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럽게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현대교인들은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본질은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의 관심과 관점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오도하는 거죠. 오도. 이 오도하는데 본질적인 책임이 누가 있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제자리 갖다 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이십니다. 여러분의 신, 우리의 신, 나의 신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앙해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가 교통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다른 데 있더라도 이리 끌어놓고 또 다른 데 갈지라도 이리 끌어놓고 그 목사님이 무슨 일보다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도들을 본질로 앉혀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왜 안 하는지 제가 알지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성도들이 천국 가네 지옥 가네 하면 성도들 교회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그래. 왜 그러냐? 교회 지려면 그냥 집니까? 지금 교회? 자기들 있는 돈 갖고 치는 교회 있어요? 전부 빚 끌어대지? 누가 빚 끌어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는 성경 어디에 장절에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거기다가 예배당이라고는 모르지만 성전이라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구약시대 때 얘기라면 모를까? 신약에 무슨 성전이 있어?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라고 막 목사님 막 그냥 우샤우샤 하면은 교인들이 뭘 알지요? 아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냥 동조해버려. 아무 소리 안 하면 동조하는 거요. 그게 사단이 하는 행위들의 본질적인 일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할래? 그래. 내가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내 스스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줘요. 걱정스러워하시고.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건 동의한 걸로 사단은 행동합니다.
오히려 못 오게 밀어붙여도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행위.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인정한 걸로 해버려 그냥.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현실이. 이게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저 유럽이나 뭐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이 종교가 무너진 나라 치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육신의 삶을 살면 그냥 거의 신앙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는 기독교가 깨지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그라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 나라는 어디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벌써 50년 전인가부터 벌써 예측을 했다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일어났다가 너무 빨리 사그러진다는 것을 이미 50년 전에도 이미 다른 나라 믿음 유럽의 이런 분들 이야기가 다 이미 그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한 거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디에 말려들었느냐 아까 하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짓고 하려고 하는 거 첫째 말이 안 돼.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크게 돈 빌려서라도 크게 져라 그랬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면 첫째 말이 안 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예배당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뭐 성전이라고 거짓말 하니까 막 할 말은 없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가 커야 되고 교인이 많아야 자기가 목회가 성공한 걸로 알아.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성공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다행이지 그래도 승리한 목사님이라고 안 하니. 자기들도 생각해보면 성공과 승리라는 것은 이게 뉘앙스가 있는 것은 아는 거예요. 정확한 뜻은 나는 그분들 잘 모를 거라고 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숫자는 겉으로는 보이니까. 그걸 한국교회는 당연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조그만 후배라도 목에 힘줘. 그리고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인 젊은 목사한테 목사님 그래 쩔쩔매 계급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크게 만들려고 그래.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 끌어대. 돈 끌어대면 어떻게 돼? 이자가 생겨나지. 이자가 발생하지. 이자 내야 돼. 이자 내려면 어떻게 교인들이 헌금 내야 이자 내지. 목사님이 돈 벌어서 이자 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인들 많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교인들 떨어지면 어떻게 교인들 안 나오면 이자 누가 내? 교회 그러니까 경매 나오는 교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었다가 다 경매 나오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단이 전부 다 족족 개신교 교회 나오면 이단이 족족 사간대. 쪽쪽 그냥 이단이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 있는 게 100몇십 년대 믹사인가 어디 140년인가 된 교회는 그게 이단이 사갔다잖아요. 결국은 파는 그 목사님들도 그 장로님들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말씀드린데 그게 빚에 덫에 걸려가지고 빚으로 어쨌든 빚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한 거 해결하고 까야 되니까 돈 많이 주는 데한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 교회 사갈 수가 없거든. 지금 교인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무슨 교회를 또 사요. 있는 교회도 지금 유지 못하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돈 많이 준다는 이단한테 파는 거예요. 이단이 거 뻔히 알고 파는 거예요. 팔면 안 된다 그건 남의 교회 얘기고 그 당사자인 그 교회 입장을 들어보면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마귀라도 불러대야 되는 거예요. 돈 이자 갖고 대출금 갖고 하려면 마귀 돈이라도 어쨌든 받아서 대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판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이런 단어로 구사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럴듯하게 예수 뭐 성령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요게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아리사리해서 이건지 저건지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거에 혹당 넘어. 그다음은 뭐 다른 교회에서는 팔면 안 된다. 그 교회가 뭐 한국에서 뭐 몇 번째 된 교회다. 뭐 무슨 소리요? 방법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팔아서 여호와 증인이 사갔다. 여호와 증인이가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뭐더라? 구원판가 어디서 샀다 뭐 이런 소리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빚이라는 덫에 걸려서 목사님도 질질질질질질 이자에 목에 목살이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개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할 말도 못해. 할 말 했다고 교인들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교인들 헌금 100만 원짜리 안 나온다 해보세요. 목사님이 쫓아가.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나와야 난리나.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오면 그게 현실이야. 근데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내는 사람 안 나와봐. 아는 척도 안 해. 냅둬?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야 정말 너무하다. 정말 너무한 게 현실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옛날 구형파냐. 지금 요즘 현대파는 저도 잘 몰라. 나도 구형교이냐. 나이가 60대신데 뭐 구형이지 뭐 지가 신역이 될 수 있어. 이거 나 옛날 얘기야. 수십 년 전, 10년, 20년 전 이야기야 이거. 요즘 얘기는 나는 잘 알도 못해. 요즘은 더 희한 벅적지게 날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재밌을 거야. 재밌다 표현은 아마 안 되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거 뭐 교회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말이 돼. 그게 목사님이 아무려면 교회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짓고 막 웅장하게 질 때 당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어 목사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고 막 더 크게 찬양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더 큰 막 파이프 올겐 막 이 몇십억짜리 들여가지고 막 갖다 세워놓고 쌓고 막 했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더 크게 찬양하려고 더 아름답게 찬양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게 목걸이에 뭐가 걸리냐? 빚이라는 목걸이에 걸려서 한국계 목사님들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빚에 매여가지고. 누가 빚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빚을 내서 교회를 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빚 내서라도 져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럼 대출 어디 가서 받을까요? 신한은행가 받으라. 신한은행에서 받고 어디 가서 수협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교회 대출해주는 아주 전문 금융기관이었어요. 수협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받으라 그래서 거기 가서 받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거는 그 목사님 책임 아니요. 물론 겉으로 채무자는 목사님이니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책임이 있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의 책임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있을 거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뭐라 그래 아픈데 자꾸 찔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바른 자리로 가야 돼. 어떻게 바른 자리로 가?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가? 못 가지. 그건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성령님한테 돌아가서 관계를 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에? 껍데기 키우는 게 아니라 껍데기 키우는 게 다 본질 아니야. 다 사단이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과할 때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지도인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얼굴이 대단히 편안해.
이미 뭐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크냐 말도 못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의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 뺏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죽음이 두렵거나 또는 죽기가 싫어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싸움에 패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에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사무엘인가요? 사무엘인가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성경에 이미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미 사망에게 패배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알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세상 천국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지. 그게 안 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조금 전에 읽었네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에 참을 수 없는 내적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래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이나 어둠이나 고독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고독은 제가 경험해보고 이제 살아와 보니까 고독은 이게 저급한 정도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교제가 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혼자 있는 경우에 한 달 정도, 뭐 2달 정도, 3달 정도라도 한 번도 말 한마디 않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고독이 없어져.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고독, 외로움 같은 게 싹 없어져.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 난 고독이라는 게 잘 단어로서 읽기는 하지만 난 고독이 뭔지 몰라. 외로움? 더구나 몰라.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지 뭘 그래.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인간은 뭐 사회적인 동물이니 뭐 어쩌니 이런 소리, 그거는 저 철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실제 영의 사람이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하고 이해할 정도가 돼야 돼. 이거 무슨 고독이 외로움이 있어.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 만나고 어쩌고 하는 거 다 이게 소용없는 짓이야 이거. 다 마지막 가다 보면 다 뭐 문제가 나고 뭐 어쩌네 저쩌네 탈이 나고 말이 나고 소용없는 짓들이야 다. 그저 한 분 하나님이면 끝. 이것이 제가 19년 차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저는 사람 친하려고 하거나 사람한테 뭐 전화를 먼저 내가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를 나를 따르는 사람 뭐 내 뜻에 동의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뭐 표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게 무익은 그만두고 진짜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알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이제 하나도 문제 없어. 오히려 홀가분해. 이것저것 달라붙어 있으면 쓸데없어. 여러분 영의 사람 되면은요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 아닐 때 신경 쓰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골치 아파. 잊어먹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없애면 좋지. 그거 다 떨어져 없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자녀한테서도 완전히 자유했거든. 자녀 뭘 내가 신경 쓴다고 뭘 어떡하게. 예? 여기서 떨어져 살면은 예? 뭐 저 손이다 팔이다.
그거 여러분 놓기 어려울 거라는 건 저도 잘 알아. 근데 저도 쉽게 못 놨지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딱 내려놓게 됐거든. 하나님 은혜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있냐? 잘 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 그저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땡 끝이요. 육신의 자녀 문제는 거기서 끝이요.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데 외려 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빨리 성립이 되고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건 그런 거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별로 그 내 자녀들이나 내 영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죽기 살기로 하게 하시는 걸 나는 별로 경험을 못했어. 나 그럼 언제야 자녀들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냐? 아주 문제 하나도 없어. 2달 시집 갔는데 다 아들 다 낳고 그 시댁으로부터 저 사랑받고 그 아이들 하는 거 잘 되고 이게 물론 다는 아니라고 여러분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구하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돼. 뭐 하려고 구해? 구하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믿음을 신앙을 한다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빨리 알아야 돼. 영이 뭔지 모르니까 영이랑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막혀 있으니까 이게 꼭 무슨 뭐라고 그럴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니 그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현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못 살으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쪽 영역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간다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영역이 이쪽 육신에서 저쪽 영역 쪽으로 영역이 넘어가지면 거기는 다른 삶이 있다고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구원을 해달라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 삶 살면 저절로 구원이 되는 거고 저절로 천국은 그냥 같이 붙어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뭘 그걸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네 뭐 이런 신소리를 해. 구원되지 않았으니까 자꾸 구원시켜줘서 감사한다고 자꾸 말로 감사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목사님이 가르치잖아.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도 열리지 않고 관계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감사하면 뭐해.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 무슨 통화가 되면서 전화기가 되고 감사합니다 해도 뭘 떨어져서 감이 멀어서 뭐라고요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도 들리는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이 완전히 끊어져서 딱 막혀서 아예 뭐 통화가 안 되는데 뭐 감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듣기를 해. 뭐라고 그래. 대단히 미안하지만 통합 측에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임직식이 했대요. 지난주 주일날 거기 장로님 되신 분이 이야기하거든. 지나가는 소리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네.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화를 팍 냅시다. 내가 말이야 장로 될 건데 내가 기도해 준다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왜 했겠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도 첫째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그럼 자기가 묵고 기도할 거냐? 안 할 거야. 기도 안 할 걸 제가 너무 잘하거든. 또 둘째 더 본질적인 거. 그 사람 기도해도 하나님한테 들리지라 올라가질 못해. 그걸 내가 하는데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아주 섭섭해 하더라고. 얼마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무수히 많아. 해나 많아야 자기 혼자 그냥 중얼중얼 될 뿐이요. 무슨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큰일 났구나 그거 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사람 같으면 내가 기도해달라고 매달리지. 근데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좀 말씀드려줄게 이런 소리 안 해요. 실제 진짜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사람이면 조심스럽거든. 왜 기도하는 걸 내가 정해. 하나님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 제목 줘. 그럼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는 도구로서 만족하면 끝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착각. 그러니 그런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요? 못 들어주지. 그럼 들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아야 돼요. 나머지 읽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바울사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이네요.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게 뭔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건데. 그의 죽음에 대한 승리는 실제적이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치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깊은 돌아보는과 깊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